안녕하세요. 7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장마비가 내리고 흐리고 또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습도가 매우 높아요. 한여름에 소나기가 주룩주룩 내리면 아주 시원하고 기분이 좋은데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비가 지속해서 내리면 이게 여러가지 활동하는 것도 불편하고요. 불쾌지수도 높고 이게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또 뭐 장마도 1년에 한 번, 한 달 동안 거쳐가야 되는 일이니까 뭐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또 견뎌내는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7월 한 20일 전후로 해서 이제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 또 휴가 뭐 이렇게 이어질 텐데, 이 장마철의 날씨에 우리 모두 몸과 마음이 건강하시고요, 체력도 튼튼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 2절에서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못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키가 작았다고 하는데 외모가 좀 이렇게 뛰어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바울이. 그거 외에 사람이 볼 때 외모가 조금 빠진다, 키도 작고 또 저 생김새도 그냥 그랬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바울의 어떤 두뇌나 학문이나 그의 어떤 신분이나 또 어떤 정치적 입지, 배경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그야말로 참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바울인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고백한 그 내용을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증거를 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말과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변호사처럼 뛰어난 어떠한 언변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야, 이게 사람들은 학문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또 자기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뭐 수사학을 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옹변이죠. 어떤 모양으로라도 충분히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어떤 뛰어남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 하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오직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전 생애를 투신한 거죠.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오직 그 한 가지,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바울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 속에 있는 아는 것,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바울은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고 배운 것이 지식이 학문이 출중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진짜 핵심, 중요한 거, 이것을 알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다 한 거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잖아요. 기름을 부어서.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알고 십자가를 알면 초대교회는 다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새로운 뜻이었잖아요. 구약이 폐해지고 이제 구약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약의 시대를 열면서 그것이 핵심 가치였던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 핵심 가치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것이 가장 귀했던, 가장 아름다웠던 그러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것 외에 다른 게 필요할까요? 땅의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이겠는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를 알면 다 한 거죠. 그거를 가지면 다 가진 거죠. 본질, 진짜를 가지면 다 가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동네 운동 경기에 나가서 뭐 금메달 따고 이 동네 무슨 체육대회 나가서 뭐 메달 따서 금메달 목에다 걸고 뭐 그런 것도 이제 경력을 쌓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사실상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올림픽 금메달이 최고지 무슨 뭐 동네 체육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거 100개 갖다 놓는 것보다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딴 거 하나가 훨씬 더 중요하고 큰 거잖아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바울은 가지기를 원했던 거죠. 소유했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의 어떠한 실패가 뭐냐면 처음에는 젊었을 때죠. 신학교 졸업하고 학교에서 배운 어떠한 신학, 학문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냐? 학문과 신학과 이런 것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본인도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을 하면 그때부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고 나서 진정한 의미의 목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극복해낼 수 있는 이 모습. 그렇다면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어진 이 입장에서 지금 이 시대도 지식이 범람하고 모든 학문이 최고조로 발달을 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즉 우리가 그냥 기도하다가 다시 오실 예수를 알 수 없으니까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서 설명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 아는 겁니다. 왜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속에는 이미 십자가의 예수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의 예수만 알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가 없으니까 50점으로 미달인 거예요. 50점에 합격하는 과목이 없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해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달아서 점수를 따면 그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바울 때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면 됐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이미 그 속에 앞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든 구약의 사건이었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무슨 너무 지식적으로 나가고 너무 학문적으로 나가고 너무 세상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거는 적당히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경에 충실해야 된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충실한 신앙이 되는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장마와 무더위와 힘든 일들이 고비고비 있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7월 한 달 동안도 우리의 영적, 신앙적, 인격적 성숙을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